오늘 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평가와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평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이 꽤 나오지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우시아 왕과 어제 읽은 요담 왕이 다윗의 길을 좇은 선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쫓았습니다.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 3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지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막대기로 삼아서 남유다를 징벌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막대기요,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지팡이,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서 남유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북이스라엘이 나가도 너무 나갑니다. 전쟁을 해서 정규군만 싸우고 무찌른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일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이것은 분명 형제를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처럼 형제를, 백성들을 종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포로로 잡아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된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은 동족을 20만 명이나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오느냐? 당장 돌려주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참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된 시대에 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바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뎃과 뜻을 같이한 북이스라엘의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에서 이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분들이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동족을 형제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을 돌려보내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는 20만 명의 포로를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악한 시대 암흑기는 많았죠. 그러나 사실 그 속을 깊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암흑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악한 사람, 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는 악하고 왕들은 참으로 처참하리만큼 악정을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빛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는 오히려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때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의 또 다른 의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그 시대를 환히 밝히는 빛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에 넘어지는 것, 우리가 타락한 것을 시대 탓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서 우리도 이렇게 산다. 시대를 핑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핑계일 뿐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바르게 빛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 그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고 동족을 포로로 잡아가지 말라 말씀하셨고 같은 동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리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가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러 악한 모습들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은 오늘 이 아하스가 한 짓과 같은 그런 짓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별처럼 빛난 오뎃과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나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다 하더라도 그것 부러워하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길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행동, 그것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뎃 같은 선지자, 성경에서 여기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읽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악한 시대를 핑계하지 말고 다윗의 길로, 선한 길로 예수님과 손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시대를 깨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 두고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어두운 시대 오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